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셔서 지난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중국 교회와 기독교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저는 약 25년, 30년 전부터 중국 선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제가 중국 선교를 갔을 때에는요, 물량 공세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정을 부어서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여러 비즈니스를 하면서 교회가 중국 선교의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공산당에 의해서 모두 쫓겨났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만 있고요. 심지어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중국에 지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30년 전에 그 중국 선교를 위한 그 놀라운 물결을 보면서 야, 이거 중국 기독교에 큰 부흥이 오겠구나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사역을 7년을 마치면서 안식년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PhD 과정을 겪는 가운데 제 친구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제 동료들, 제 친구 선교사님들이요, 중국 선교사로 수십 명이 갔습니다. 저희 선교단체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 곳곳으로 갔습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중국 선교를 감당했던 것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약 15년, 2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미국에서 PhD를 하고 있을 때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마쳐야 합니다.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머물게 되면 저는 공안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또는 태국, 싱가포르, 인도와 같은 곳으로 지금 전부 다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좌절했습니다. 아, 이제 중국 선교가 끝인가? 그리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서 우리 석천제일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청목과정을 하는 가운데에 예장 통합 측, 저희 교단이죠. 예장 통합 측에 있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 있는 전도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일부 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사회적인 현상들을 좀 분석하고 탐방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중국을 간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3학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쉽게 얻으려고 이 과목을 선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25년 전, 30년 전에 중국 선교를 할 때는 대부분 가정교회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공산당의 인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탄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교회는 삼자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25년, 30년이 지나서 제가 이번 중국 교회를 탐방 가는데 예장 합동 우리 통합 측 그 팀에서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일정을 쭉 짜놓은 거예요. 가정교회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의 인정을 받는 자립하는 교회, 자강하는 교회, 그리고 자치하는 교회로서 정치적인 부분이나 또는 자립하는 부분 이 모든 것을 이제 우리 서구 선교사 필요 없다. 서구의 기독교가 필요 없다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삼자교회입니다. 중국인들은요, 아편 전쟁이나 여러 서구권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영향에 대해 굉장히 큰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열강이, 서구의 제국들이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여러 활동을 암암리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서구의 선교사님들도 서구의 교회들도 우리를 핍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선교사님들을 학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자교회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잠시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첫날 상해를 통해 중국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를 안내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안내하시는 분이 처음에 갔는데 삼자교회로 바로 인도해 준 것이 아니라 저희를 상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건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발을 밟았던 곳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습니다. 프랑스 초계지에 있었고요. 그 당시 외국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중국인 교회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물론 우리 본토에 있는 한반도에서도 정말 많은 우리의 국민들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고 후원했습니다. 근데 보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초계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그 골목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상해의 임시정부의 작은 건물이 나옵니다. 건물 내부를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있는 크게 포스터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제가 만약에 저기 서 있으면 혹시 중국인으로 착각하실까봐 제가 보니까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고 중국 왕서방 같이 거기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나는 빼고 그냥 임시정부 건물만 좀 보여드리자 하고 선별했습니다. 저 임시정부 건물인데요. 그 전 사진을 잠깐만 보여주세요. 제가 그 임시정부 건물을 쭉 보고 나와서 그 건물 골목에 나가는 골목입니다. 그 임시정부 그 작은 대문으로 나옵니다. 나오려면 다시 골목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골목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하늘도 다 보이지도 않아요. 건물에 가려져 있습니다. 좁게 보이는 하늘인데요. 제가 옛날에 아주 옛날에 20대 후반 30대 초에 유럽에서 저 북극권 선교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외롭고 춥고 홀로 나그네가 되고 아무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외로운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씩 시간이 쌓이게 되고 3달에 한 번 정도 꼴로 계속 2년 동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정착할 곳도 없고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 북유럽의 하늘을 쭉 바라볼 때 느꼈던 쓸쓸함과 외로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는,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잘 발달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편지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때 그 외로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의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이곳에서 어쩌면 있으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하늘을 보려고 해도 때로는 이곳에 나와서 저 골목에 비친 하늘을 보며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있었던 그 모습이 좀 마음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립을 허락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이 부흥 가운데서 이러한 발전을 이루게 하시고 온 열방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제가 이곳에 다시 와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많이 슬펐습니다. 외로움을 겪었을 그분들로 인해서. 그 후에 임시정부를 마치고 이제 삼자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삼자교회 예배당인데요. 상해에 있는 삼자교회 건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삼자교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요, 곳곳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요. 저 예배당이 주일이면 꽉 찬다고 해요. 그리고 그 주변이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와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당 밖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이름도 못해요. 무슨 당,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가 돼요. 저게 교회 건물 밖인데요, 교회라는 표시도 없어요. 어떤 지역은 이와 같이 제약을 합니다. 교회의 모임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상해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요, 저곳에요, 주일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서주입니다. 이 상해에서 남경을 가는 그 중간에 하나의 계획도시 하나가 건설이 됩니다. 대학이 많은 도시인데요, 저 건물은 굉장히 특별한 건물이에요. 보시면 중국 국기가 있죠. 그리고 저기 보시면 그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이 소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산당이 지어준 교회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요, 몇십 명, 몇백 명밖에 모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은 1,500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이 1,500명도 지금도 계속해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전도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는 이거를 함부로 전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삼자교회의 행정을 담당한 사람들은 전부 공산당인 줄 알았어요.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삼자교회를 감시하기 위해서 행정직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목사님들의 설교와 목사님들의 모든 목회 활동을 일일이 검색하고 그것들을 다 공산당에 보고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를 안내하시는 분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혹시 선생님 공산당원이세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공산당은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공산당이 될 수 있지만 제 부유함이나 저의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행정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당에 보고는 합니다. 저의 역할이죠. 그러나 저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 공산당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을 택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겸손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삼자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를 안내해 줬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중국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의 비석입니다. 그리고 저 1층에 있는데요. 저 비석 밑에는 허드슨 테일러의 실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허드슨 테일러의 뒤를 이어서 옥스퍼드 7인, 죄송합니다.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 명문대학의 학생들 7명의 그 홀리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그룹이었는데요. 이 그룹이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글입니다. 여러분, 저 글의 글귀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권능 안에서 악의 영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분쟁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악의 영과 싸우지 않고 우리가 그 악의 영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에서 갈등과 분열, 불만, 불평들이 자라게 된다라는 글귀입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선교사들의 피가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저는 사실 미국에 있으면서요, 중국 교회 상황들,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들으면서 중국 선교 끝났나? 이제 중국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희를 가이드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가정교회와 삼자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 영혼에 굶주린 사람들을 교회로 계속 보내고 계신대요. 그래서 전도할 시간이 없대요. 오히려 계속 오는 사람들을 등록받고 새가족 교육시키고 양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나가서 전도 활동하는 것도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제가 중국교회를 탐방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해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에서부터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7교회를 향한 편지였어요. 각각의 교회는요, 각각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잘하기도 하면 저걸 못하고, 이거를 조금 못하면 이런 특징이 있는 교회들,
교회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연약하고 책망만 맞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어떤 교회가 칭찬받았나,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나, 어떠한 책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교회에게 똑같은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그 별명은 이기는 자라는 별명입니다.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있지만 반드시 너희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기는 자로 주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교회여, 깨어나라.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교회에는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서로 분열합니다. 가정교회와 삼자교회는요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또 한국교회입니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디 개교회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볼까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부서 안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장과 부감, 여러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 한국교회만 그렇습니까? 미국, 유럽 모든 교회들은 이와 같이 어떤 부분은 연약하고 어떤 부분은 귀히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별명입니까? 이기는 자입니다. 왜 이기는 자의 별명이 붙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똑똑하든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문제를 안고 있던 7개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향해 편지로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서 그 수많은 지상교회의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 사도 요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상교회에 있는데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늘문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온 우주 만물이 온전하게 되고 온전히 구속된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곳, 바로 그 천상의 예배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지?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가정교회, 삼자교회, 한국의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수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상교회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잠깐 올라와, 이리로 올라오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일, 즉 너희는 지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너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너희들의 것으로 만드는지 내가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주인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전부인 줄 압니다. 내 인생만이 전부이고 우리 가족만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올라가서 보니까 오직 한 분만 보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죠. 사실 이 당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이 역사를 지금 로마 제국이 좌지우지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며 교회를 대표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정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돼.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돼. 가난해서는 안 돼. 그래도 좀 더 나아져야 돼.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어떠한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안해하고 우울증에 빠질 때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들지, 아프지, 괴롭지, 이리로 와. 잠시 올라와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역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너희가 봐야 된다 라고 하며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봅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 이기는 자로 부르신 교회가 나중에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겠구나.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 특별히 계시록 문학에서 이러한 보석의 비유는 위대하신 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빛나신다라고 하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 제자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24 장로 14만 4천, 12 곱하기 12, 12 더하기 12 이와 같이 24 장로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이 24 장로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24 장로들에게 보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하반절을 보면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흰옷과 금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2장과 3장에 있는 7개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선물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면류관, 흰옷, 통치권, 온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기는 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 그리고 이 24 장로는 약속되었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던 흰 옷과 그리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주님 품 안에 안겼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24 장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좀 자세한 부분은요, 나중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자세히 매일 성경 일정을 따라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에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새벽 기도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좀 자세한 말씀의 자세한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4 장로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4개의 생물들이 나옵니다. 송아지를 담기도 했고 사자를 담기도 했고 독수리를 담기도 했고 사람을 담기도 했습니다. 6개의 날개가 있는데요, 그 날개는 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피조물과 이 24 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3번을 반복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할 때에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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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3번에 걸쳐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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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이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10절과 11절을 보면 이 24장로가 이렇게 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그 왕관을 벗어서, 그 금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교회, 삼자교회, 우리 석천제일교회, 우리 한국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큰 아픔을 겪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불안 증세에, 공황장애, 조현병에 수많은 정서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너희들의 관점, 너희들이 겪는 삶의 문제,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경제적인 수많은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이리 올라와서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보며 너희들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너희들은 부족하고 너희들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중국 교회의 성도들이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입니다. 흔하지가 않죠. 중국 교회 성도님들이 작사 작곡한 거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이 가사에는, 이 찬양에는 지금 중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산 정권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밖에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상의 예배가 완벽하게, 완전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하나님 빛을 비추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외치며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영원히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교회를 위해, 선교 사역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우리 다 같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며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되시고 하나님의 누르가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구원주시는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함에 머무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주님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병상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병상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시며 갑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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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고백하며 높여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